네, 오늘 또 시편 52편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감동적인 시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그랬는데 마스길, 딱히 번역하지 못한 이 마스길이라는 용어는 원래 그 어근이 가르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교훈적인 노래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노래, 그것은 예배 때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노래하는 그런 성가곡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는 표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숨어 있고 아히멜렉이 그 사람한테 먹을 것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주고 했다는 소식을 사울 왕한테 갖다 일러 바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시가 나왔다, 혹은 그걸 묵상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치는데 급히 도망가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됐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호의적으로 대해줬죠. 근데 그것을 지켜본 게 누구냐? 도액이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엿보고 있다가 그 사실을 사울 왕한테 가서 말해주게 됐고, 사울 왕은 도액을 시켜서 결국 아히멜렉 집안을 멸족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몇 가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에돔 출신인 유대인일 수도 있고, 에돔인 하면은 굉장히 우리로 말하자면 뭐 일본 놈 이런 의미, 그런 의미, 그리고 뭐 빨갱이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돔인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배신자, 이런 어떤 의미.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형제간이었지만 서로가 이렇게 막 하고, 에돔 하면은 형제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더 못되게 구는 형제,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도 남북이 사실은 한 동포고 형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나쁘면 아주 뭐 일본, 중국 어떤 나라 통틀어서 제일 주적이 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존재, 미운 존재. 그래서 에돔인, 이게 어떤 수식어로 관용적으로 붙었다면 도액 같은 사람은 아주 정말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이 시에서, 이 노래 말에서 묘사하는 건 포악한 자, 아주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 강한 사람. 원래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끼뽀르라고. 아주 용사라는 뜻이에요. 용사, 힘센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힘이 센 사람은 힘센 사람인데, 뭐 전장에 나가서 적을 물리칠 때 용맹스러우면 아주 뭐 그냥 영웅 대접을 받고 그러는데, 악의 힘이 센 사람, 악을 저지르는데 아주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이런 수식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액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드러난
그의 성격은 아주 포악한 자, 악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악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먼저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게 포악한 사람의 심리다 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게 악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알고 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자질을 하게 됐고, 딱히 뭐 나쁜 짓, 아주 악랄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를 고자질해서 완전히 분노의 화신인 사울 왕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 집안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의 말로는 이 도액이 에돔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폄하해서 에돔인이라고 말한 것이지, 그 사람도 그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아히멜렉의 밑에서 같이 그 성전을 그때 당시 성막을 섬기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 사람은 간사하고 자기 하나 출세하기 위해서 동료를 배반하고 정말 동료들을 집안이 다 멸족되게 만든 그런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악한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자기가 출세하고 싶은, 혹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꿈틀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지금 1절에 바로 그런 두 가지의 비교를 다루고 있고, 이제 뒤에도 더 풀어서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포악한 자의 마음과 정말 그러지 않은 의인의 마음, 포악한 자의 마음 속에는 악랄한 계획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대지만, 정말 정직한 자, 진실한 자, 경건한 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어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단 말인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품어서 하나님과 내가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항상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라고.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께 집중, 또 집중, 또 집중해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도액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딴 생각. 그걸 지금 성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악한 계획이 있고, 그 마음에는 그 악한 계획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심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 이 인자하심, 헤세드,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은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랑입니다.
태어난 것, 살아가는 것, 죽는 것마저도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 살아계심, 또 역사하심, 그 모든 행위를 헤세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그냥 친절, 호의, 은혜 혹은 인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게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신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도 이 헤세드를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모든 게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뒤에도 나오게 되죠. 마지막 절에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라고 널리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친절을 베풀고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준 하나님의 종이 이 악랄하고 간사한 사람의 이 세치 혈의 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집안이 멸족당하고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사륙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신앙 안에서 해석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나는 모든 사람 앞에 말하겠다, 선포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나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분히 좀 인간적이고 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면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결국 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좋은 것도, 나에게 거북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그냥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경건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것을 딱 비교하는 거예요. 도액,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한 그런 혀를 가진 사람이다. 아주 가까이 하면 베고, 그런 사람은 날카로운 삭도 같아요. 아주 간사해. 그런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그야말로 큰 해를 받게 됩니다. 악을 사랑해서 진실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아주 거짓된 사람이고,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멸하실 것이다. 너를 잡아 장막에서 뽑아내서 내 뿌리를 빼버릴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의인이 그를 딱 봐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의인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액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있구나.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구나 라고 탄식한다, 이런 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게 세상에서의 의인, 자기를 잘났다고 혹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속성이고 심보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악랄하게 해서 스스로를 자기 힘으로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그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 반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재물보다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잔꾀로 내 스스로 악랄하게 해서라도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더디 가더라도 이 원칙 하에 내 신앙의 집을 기초를 놓고 하나씩 세워가야 제대로 된 신앙의 집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도액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도 앞에서 내가 나타내고 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나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겠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도 요한 1서에 요한이 그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 결국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보다 훨씬 더 크고 세상보다 크고 어떤 권력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힘을 내서 당당하게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악이 꿈틀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본능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통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의도를 짓누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그 사랑으로부터 선이 나오고 진실이 나오고 그 선으로부터 내 모든 욕망과 감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여지기를 구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람 보지 않고 사람 얼굴 살피지 않고 비유 맞추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활기차게 주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